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 성령의 전신갑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피 묻은 복음이다. 복음. 엄청나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근데 복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무엇이 그렇게 복된 소식인가? 제가 성경적인 사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는 것을 봤더니 복음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은 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그 가운데 더 압축하라 그러면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내가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옛날에는 윤리나 도덕이나 고행이나 참선이나 자기의 행위나 의로 가려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그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대학에 갔다, 취업했다, 사업이 잘 된다, 그것 참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 그것은 영적인 우리의 내세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할까? 교회를 다니면 다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참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외롭고, 교회 다녀도 공허하고, 교회 다녀도 우울하고. 왜?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고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 내가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과의 만남. 사실 여러분 신과의 만남은 인간과 신이 어디서 만나요? 예배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 생명을 통해 내가 풍성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마귀는 병 고치는 것, 축복받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고상하지 못한 신앙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복음을 5가지로 분명하게 정의하셨어요. 정말 간결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중생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생. 이 거듭남. 중생, 거듭남, 양자. 다 같은 맥락인데 중생은 뭐예요? 2번 새롭게 나오는 건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중생이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영적인 것들을 아무리 율법 선생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영의 것에 대해 눈을 못 뜨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우리 거듭남을 통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거듭남을 통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중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들이 다 죄에 주저앉고 말아요. 왜? 인생은 죄성, 악성, 독성이 여전히 흐르기 때문에. 아, 내가 교회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사업이 힘들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갖고 망하는 것 같아. 교회 나와서 잘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 나와도 세속에 주저앉고 신분만 바뀌었지 신분에 합당한 능력이나 생명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순복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두 분의 만남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중생.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세속에 물들고 주저앉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올 때 우리가 세속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 조 목사님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중생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나와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속에 주지 않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강조했던 게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완전하게 치료가 임했는데, 이 치료는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감정의 세계, 그리고 육체, 그리고 관계, 그리고 환경까지도 완전하게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법 주체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내 위에서 나오라. 장에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왜 질병을 내고 있냐? 숙명으로 받아들여.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야야 병 고치는 거 그건 너무 광신적이야, 기복적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는 성도님들이 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요즘 마귀가, 귀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물질로 그냥 막 얼마나 많이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물질을 갖고 주의 성사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신유나 축복에만 매여 있으면 현세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 목사님 뭐를 강조했어요? 재림의 복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온전한 고향, 우리가 나왔던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 오중복음을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그건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제가 뒤에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강의를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인데,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에요. 유황불이하고 그냥 다 타버리면 끝나는데 구더기도 안 탄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유황불에서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그냥 그 뜨거운 곳으로 영원히 뜨거운 유황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부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화상으로. 근데 여러분, 피부가 땀샘이랑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막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굳어버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목사님을 굳었던 이 피부를 빼바로 다 갈아요. 이 목사님이 몇 번을 기절했대요. 몇 번을 기절하고 어마어마하게 물이 마시고 싶은데 이게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꺼지에다가 입술에다가만 대고, 그때 이 목사님이 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잠시 이 화상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아직은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일본 여자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자기가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일본 영혼들이 스스로가 교회 오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일본이 복음률이 여러분 99.5%가 안 돼요. 그러니까 0.5 정도 지금 일본 복음화가. 99.5가 전부 불신자입니다. 미전도 족속입니다. 일본은 사실. 그런데 일본 여성이 스스로가 목사님 기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한 거잖아요. 그래 가야 되는데 이 여성교회 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그래갖고 막 우리 부부가 1시간 거리를 간 거거든요, 거기. 그랬더니 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갖고 그 1번 분을 만나기로 한 30분인가 늦게 도착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 막 정신없이 갔더니 이분이 병원에 가야 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버린 거예요. 못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뭐 퇴원하고 나서 다시 만나서 기도해 주면 되죠. 헤어졌는데 그 1번 분이 입원한 다음에 병원에서 죽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저 피값이 제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엄청 두렵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뺀질뺀질하고 기도해주면 교회 열심히 오겠다 그래서 기도 어마어마하게 해줘갖고 휠체어에서 일어난 1번 남자가 자기는 77세인가 8세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는 카페를 하고 싶다고 엄청 찾으러 다니다가 쓰러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얄미워가지고 내가 목사님 울고 전화 왔더라고. 내일 기도합시다. 내일 내가 그랬어요. 일본은 또 중환자실 한국도 그렇지만 막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랬더니 성령이 이놈아 내일이 있냐 그러시더라고. 아니 없죠. 안 되겠어서 다시 전화하고 권사님 내일이 없으니까 저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요. 사람은 못 들어가도 하나님 들어가요. 가가지고 야, 이 사람 일본에 와서 저 남자 이거 종교 하나 믿게 하려고 평생을 살았다. 한 번만 3번만 머리에 좀 물 좀 찍고 나오자. 이제 세례를 주려고. 그래 들어가갖고 세례 주는 동안에 마지막 혈압기가 다 끝났는데 삑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3번 찍을 때마다 올라가갖고 그분이 살아났어요. 지인 부르라 그랬던 분인데. 그럴 때 그날 안 갔으면 그분은 끝난 거예요. 그래 이분이 3일 만에 온몸이 뼈가 다 돌아가 버리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15kg가 빠져갖고 호흡기 꽂고 이제 혈압이 마지막까지 떨어졌는데 이 양반이 세례 받고서 3번 찍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3번 올라가고 3일 만에 깨어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형제들 미루지 마세요. 싫어할 것 같아.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복음.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 제가 보니까 영국 목사님의 아들로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그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데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8명의 선교사가 고국을 떠났는데 8명 다 고국으로 못 돌아갔더라고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부인을 풍토병으로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령도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이듬해 1866년 9월 2일 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참수형으로 목이 떨어져 나요. 인간이 볼 때는 참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이분이 중국어, 한국어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를 준비했는데 복음을 입으로 전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목을 치고 참수를 했던 처형했던 박충권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고 영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복음은요, 사실 고난과 순교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는 CGN에서 그때 선교 130년인가 그 스크린을 제작한 거,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일대기를,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선교사의 동질감을 가져서 그런지 참 풍토병으로 막 하나님 남편이 먼저 떠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아들 하나에 뱃속에 딸이 있다가 이제 남편은 떠났어요. 너무 과로로. 그랬는데 그 어린 딸까지도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약해지고, 하나님 이 천사를 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숨이 가빠지더니 조용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 일기를, 복음이 뭔가 온전한 내 삶을 자녀의 생명까지도 줘가면서 이 땅을 조선이라는,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헬조선이라는 표현 쓰고 막, 참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아무 관계 없었던 그분들이 이 땅을,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150년 전, 200년 전에 무당의 젖을 빨았던 민족이잖아요. 이사를 한번 가려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귀신의 눈치를 받던 나라인데, 그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헌신과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200년 안짝에 경제 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향해 고난받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복음은 늘 기억하세요. 듣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좀 한 독특하신 분이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이 성격이 그런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성격도 막 그러시고, 막 예배도 어느 날은 막 또 열심히 오시다가 안 오시면 한 달도 안 오시고 막 그러시고, 막 우리 포항 동네에서는 막 여걸같이 소문이 나셨어요. 어마어마한 여걸이시죠. 막 말도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래도 옛날에 같이 보살이었던 분들이, 언니 그 교회 잘 다녀. 언니 지금 모든 게 변해서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세신 분인데 그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저 피곤해 죽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분이 전도해 갖고 오신 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달 반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주 이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니까 사랑방 같이 토요일 날 막 늦게까지 얘기하고, 이제 아침에 주무시면 거의 주일 예배 뭐 거의 못 오시거나 오시면은 사도신경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또 제일 앞자리까지 나오시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이 전도하신 분이 매일 보초를 서갖고, 언니야, 목사님이 찬양부터 하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목사님, 한 주라도 쉬어야 되지 않나요? 저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분이 말씀을 듣고 막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 이 새로 오신 분이 불교 신자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셨어. 그래 제가, 말씀은, 복음은 생명이 자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피부, 민족, 학식, 그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내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힘드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이것까지도 힘들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면은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캐나다에서 시민권까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귀국하신 목사님 계세요. 영어가 더 편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몸만 한국 사람이지 뭐 정말 예의를 갖춘 캐나다 분과 똑같으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매너와 다른 사람의 삶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편말을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갖고 오셨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막 전철 타고 다닐 때도 들고 다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더라고. 이 목사님. 목사님 나도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님이 야 한 영혼이라도 볼 수 있게 네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다녀라.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아 주님 그 욕 먹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리고 저 진짜 그런 거 못해요. 막.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야 순종해서 들고 나가라. 나중에는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국에서 너 만났을 때 너를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이분이 막 엉엉 우신 거야. 그래갖고 나를 보더니 서러웠는지 막 우시면서 그러시더니 이분이 여의도를 은퇴하고 지금까지도 이걸 들고 다니세요. 아,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면죄부 다 거짓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잘 지어주면 천국으로 가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종교교역이 왜 일어났어요? 성당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막 점여져야 돼.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저 오늘 우리 아내랑 뒷산을 돌면서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을 제가 막 이렇게 뒷산을 돌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한 그 사건을 내가 체험했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복음은 내가 듣고 깨닫고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올 때 전하지. 목사님이 전도해 오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건 정말 그렇게 나가는 건 때로는 다 형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짐이고. 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복음이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게 돼 있는. 나는 피부병이 나은 것을 전합니다.
1년에 4번씩 껍질 벗겨졌던 제 손이 이렇게 깨끗해진 게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징후, 온몸은 병들고 소망이 없었던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까지, 그리고 많은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는 통로로 나를 써주고 계시는. 나는 우리 사모한테 늘 그래요. 주님께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 최수일 목사같이 복받은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은사 달라고 막 40일 금식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계시에 대해서 막 떼쓰지 않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보고 싶어하고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단이 되거나 잘못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주시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때를 쓰고 막 신이 은사 주세요, 막 산기도를 다니고 막, 난 그런 거 별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 체질에 맞게 주세요. 저는 전화 상담, 아픈 사람 기도, 전화 시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근데 희한하죠? 힘들지가 않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줄래요?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이 암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실래요? 그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포항에 있는 저를 찾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귀신을 쫓고 병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은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하게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아, 이 시간 오늘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사실 우리 성도들은 공황장애를 앓으면 안 돼요. 왜? 공황장애는 보호자 없는 사람들이 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보호자가 계시고 안전한데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코로나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전염병은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복음은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복음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들어와 계시지만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제가 마포에 있을 때 우리 한 권사님은요, 1년에 진짜 몇십 명씩을 전도하는데, 그분 가랍니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못하니까 왜 살아? 그분이요 진짜 막 봉고차로 실어 날립니다. 전도한 사람들. 진짜 그런 분들 존경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자꾸 이상한 말하고. 정말 우리 지역장님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고 차비도 다 대주고, 그들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순복음이 그냥이 아니라 빨간 가방을 든 지구역장들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때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게 다 지역장님들 희생이고 헌신이었던 거예요. 인내.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세관, 건강한 종말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그릇된 종말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건강한 종말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 그 신랑이 오면은 이제는 여러분 전도할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신랑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저는 제때 주님 오시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당신 오실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난히 전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당신 때 주님 오시니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나는 사실은 내 때는 주님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 때도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내 때 오신다는 그런 각오로, 내 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로 자꾸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중생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거듭날 수 있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우리 순복음의 주의종들은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을, 그래 막 성도들 안수를 하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말이 튈까 봐 기도 못 해주고, 그럼 두세 개씩 쓰고 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온 성도 다 기도해 드립니다. 안수. 그 다음에 저는 신유의 복음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난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유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것도 아니고 최수일 목사 것도 아니고, 신유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 내 형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축복의 복음을 더 많이 열매 맺고 싶다 그러면 축복의 복음을 많이 열매 맺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올해 코로나 잠잠해지면 오늘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몇 군데 선교지 다 나갑시다. 저는 나가려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에. 저는 꼭 밟을 겁니다, 선교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휴가를 반납하고서라도 매년 밟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은 재림의 복음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